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을 애청하고 또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인사를 전합니다.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부지런히 달려서 이제 8장까지 왔습니다. 로마서가 다 귀하고 아름답지만 8장에 들어오면 너무 신나는 겁니다. 지난주에 7장까지 했죠. 7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니 왜 그 위대한 전도자가 그렇게 한탄을 했을까? 그 이유는 그 거룩한 백성이며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 속에 숨겨진 것 같은 옛사람이 남아있고 악이 남아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지 의로운 의인이 됐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건 잘 나오질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여전히 몸을 가지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짓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칭의라고 그랬잖아요. 의롭다고 칭한다고 그랬지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우리는 의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성화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성화에 세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위치적으로 신분이 거룩한 백성이 된 거와 두 번째는 경험적으로 매일매일 싸우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도 있다. 그걸 경험적 성화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 만날 때 진짜 변화하는 거니까 그건 영화에 가깝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성화다 그랬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위치적인 성화는 유명한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은 거예요. 이제 학생이 된 겁니다. 학생 됐으니까 거기서 끝난 아닙니다. 이제 3년, 4년, 5년, 6년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 과정이 바로 경험적인 성화입니다. 그럼 마지막 졸업을 하고 우등상을 타거나 그럴 때 궁극적 성화라고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7장 24, 25절에 사도 바울이 많이 고민했는데 그 해결책이 8장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은 짧지만 꼭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성경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펴서 성경으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구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7장 그 마지막 절까지 바울이 내 속에 악이 있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선을 행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악을 행했네. 원하는 건 마음인데 실제로 안 되네. 힘들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어떻게 사나? 이게 신앙생활인가? 나 구원 받았나? 별별 생각이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저주가 condemnation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혹시 의심이 있어도 내가 갈등해도 그 저주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죽은 사람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평범합니다. 그러나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장은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하니까 저희 중에 어떤 한 집사님은 이 8장을 같이 외우고 그랬는데 통째로 다 외우셨더라고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참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읽어도 참 귀하다. 얼마나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8장은 1절부터 39절까지인데 성화의 능력, 얼마나 파워가 있는가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이 성화의 능력의 열쇠는 뭐가 키냐? 성령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한 것처럼 육신을 따라 살 때는 매일 저주받고 죄의식에 빠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I'm free. 난 괜찮다. 이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정죄가 없어진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미 해방했으니까 너는 괜찮은 거야. 갈등하는 건 현실이지만 그러니까 너는 정죄함이 없다는 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여기서는 율법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죄를 어떻게 없게 하셨는가? 3절부터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쉽게 말하면 율법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구약 성경에 율법의 조항이 몇 개라고 그랬죠? 613가지라고 그랬어요. 금지항이 365가지, 그리고 준행하라는 하라가 248가지. 그래서 613가지인데 그 내용도 몰라요, 우리는요. 어떻게 다 지켜요, 그거를요.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4절에 보니까 8장 4절 예수님을 보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그 율법을 다 완성할 분이 없는데 예수님만 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3절 4절이 그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봅니다. 5절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여러분 육신 기억하시죠? 육신은 무슨 몸뚱아리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과 삶의 모습들을 그걸 육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용어지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5절 맞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옛날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면 결국은 그렇게밖에 안 된다. 영의 생각은, 성령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맞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실 것은 7장에서 뭐라고 그랬죠? 그 갈등의 현장입니다. 8장은 극복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7절,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아까 우리 이전 시간에 배운 것처럼 옛사람은 하나님과 계속 싸웁니다. 새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옛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사사건건 부딪혀서 못합니다. 그래서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옛사람을 그걸 자꾸 굶겨서 죽여서 쓰러지게 해야 되는데 그냥 육신적으로 살고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그러면 여기 뭐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럼 그 인생이 즐거움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뭐 다른 면에서 넉넉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비참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9절부터 또 11절 봅니다. 이제 성령님이 열쇠라고 그랬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뭐죠? 성령님이에요. 어떻게 성령님 오셨을까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야, 이 말이 뭘까요?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다니요, 몸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라 그랬죠. 옛사람대로만 살지 않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속에는 하나님의 영, 여기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나 느껴지지 않는데요, 실감이 안 나는데요. 이건 실감 나는 게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원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고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몸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에 거하시는데 성경에서 뭐랬죠? 그 몸을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성전이다. 그래서 지금 현대식으로 말해서 여러분, 교회는, 신약시대의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초기에 공부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예배당 건축하는 걸 성전 건축, 그건 구약적인 생각입니다. 예배당을 짓는다고 그래야죠. 성전이 아니고. 성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왔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다.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랬냐면, 그래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것이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것이죠. 10절, 로마서 8장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리로 인하여 산 것이라. 이것도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만, 옛사람의 그것은 죽었지만 내 영혼은 살았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거하시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건 앞으로 될 일입니다.
이 몸은 썩어갑니다. 나이가 들면은 아무리 수술을 많이 해도 주름살이 생기고 약해지고 결국은 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기 몸도 살린다 그랬습니다.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구원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면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은 거지 몸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병도 들고 암에도 걸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어려운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마지막 변화할 때는 우리 몸까지 변화합니다. 이게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11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에베소 1장 13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내 안에 시를 하신다. 인치신다. 도장을 찍는다. 지워지지 않는 도장입니다. 그걸 딱 찍으신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에도 1장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주께서 내 안에 오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아니라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들어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건 성령으로만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입으로 주여주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진정으로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건 성경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해도 된다 이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여러분 잘 외우시는 성령의 열매 나오지요. 그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외우는 분 많을 텐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알아보려면 나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로마서에서는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것이다.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으로 산다니까 뭐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산다. 그런 뜻입니다. 자, 8장 이제 12절 읽을 차례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12절부터 17절까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옛날식으로 살지 말아라. 이제 좀 바뀌어져라.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라. 12절입니다. 13절 너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성령으로 도움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날아가서 너무 많이 고생했고 유혹도 많이 받았는데 거기 요셉의 생에 계속 나오는 말씀 기억하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 힘으로 버틴 거예요. 13절이 그겁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이겨라. 나쁜 습관 있는 분 있죠? 아직 끊지 못한 거. 작년까지도 끊지 못한 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란 말은 자녀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딸도 물론 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것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내가 옛날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생각해야겠죠.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요. 여러분 이슬람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알라와 성경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거긴 절대로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그거 오해하는 분이 많은데 그냥 단어만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는 여기 양자가 나오는데 당시 법으로 양자는 친자와 똑같은 특권을 가지고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보고 아빠, 파더라고 하는 거. 아바라는 말이 아빠로 되어 있더라고요. 참 재밌어요. 요즘에 아이들이 아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다정스러운지 몰라요. 이 엄청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 또는 아빠. 제가 어릴 때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아빠는 말 안 했습니다. 조금 어른애나 있죠. 다 아버지 또는 아버님 그랬는데 아빠라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아빠, father가 15절에 있습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게 참 신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나에게 알려주래요. 내 설명은 잘 못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해 주신다. 여러 가지로 내적인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17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 요건 좀 읽으면서 고난도 받는구나. 맞습니다. 후사란 말은 상속자, 유산을 받는 사람을 말하죠. 요즘에 한국에 세습 문제가 생기는데 비즈니스 세습하는 건 좀 괜찮은지 모르지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종종 세습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성경적으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을 같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서둘러서 갑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배운 다음에 꼭 다시 읽으세요. 몇 번씩 읽으시기를 아주 여러분의 강권해 드립니다. 18절부터 이제 25절까지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조국이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실망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서는 조금 고난을 받고 그곳에 가면 엄청난 영광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내가 여기서 헌신하면, 희생하면 엄청난 게 있다, 그런 걸 말하죠.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신기한 게 나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니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것이 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피조물이 인간의 죄 때문에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오염이 생기고 공기가 탁하고 스모어가 심하고 강물이 죽어갈까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사람 때문에, 우리 죄인들 때문에. 죄인들이 몰래 이렇게 하수구에다 더러운 물을 버리고 자꾸 그러니까 자연도 죽어가는 거예요. 나무를 다 잘라버리니까 홍수 안 하고 산이 벌거벗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피조물인데 어느 날 그것도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 바라는 것이, 이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이제 해방돼요. 왜?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 이것이 바꿔질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생태학적인 구원이다, 그런 표현도 좀 했는데 그건 뭐 용어니까 이해하시면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다. 맞습니다. 지금 많은 자연 환경들이 파괴되면서 고통하고 있는 걸 말합니다. 23절에도 그 중간에 보니까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기다 언더라인 해놓으십시오. 몸의 구속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이건 일반적인 육체가 아니라 우리 몸도 구원받을 날이 온다. 영광스럽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우리 영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문이 닫혔는데 들어왔다고 그러셨죠? 들어오셨다고. 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몸이 변할 겁니다. 고린도서 보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순간적으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변해서 하나님 만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몸의 구속입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약속입니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기 때문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라. 예수님 오실 때가 참 아주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100만 이상이 되는 난민이 구름대처럼 다니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뜻밖의 이상한 기후 때문에 사방에서 재해가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런 많은 것들이 예언되어 있는 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6절부터 39절까지 마지막에 내용이 참 많습니다만 좀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26, 27절 보면은 26, 27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언더라인 하시면 좋겠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어떤 때는 잘하지만 어떤 때는 더듬더듬합니다. 잘 못합니다. 어떤 때는 아무리 말 주변이 좋아도 정말 기도해야 될 걸 못할 때가 많아요.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아빠 생일인데 꽃다발을 주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밭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잡초 같은 꽃을 많이 잡았대요. 꽃을 많이 잡아가지고 한 움큼 가져왔어요.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이거 아빠 꽃다발 드리려고 그랬더니 어디 보자 그랬더니 엄마가 보더니 잡초를 다 빼더랍니다. 잡초 빼고 예쁜 것만 남아가지고 아빠한테 갖다 주라고 그랬대요. 어떤 분이 그렇게 썼는데 이해가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는 잡초도 다 들어갔어요. 기도할 때 베개베개 다 들어갔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볼 때 야 너 그거 받으면 안 돼 알면서도 많이 했더니 성령께서 빼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는 쓸데없는 거야. 너 줘봤댔잖아. 너 고통한다 고생한다 다 빼버리고 여기 성경에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다.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이 하신다고 그랬고요. 여기는 성령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같은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중보자구나 알 수 있습니다.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대요. 그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난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괜찮은가? 그러면 영적으로 메마릅니다. 바른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못할 때 성령님이 그걸 잘 정리해서 하나님께 마음에 합당한 것, 거기 그랬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한다 했습니다. 이제 28절 이하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데 그건 조금 내용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도 외우실 거죠? 8장 28절. 근데 외우는 분들이 꼭 뒤에만 외워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렇게만 해요. 그거 틀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누구한테? 제한적입니다.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넘어져도 깨져도 하나님은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것만 바라볼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부르심을 입은 자인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으로 좀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아신 자 예지라고 그러죠. 예지. 여러분 예지 예정 들어보셨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미리 정하였으니 미리 정한다는 말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에 거는 예지고 뒤에는 예정.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셨어요.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걸 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넘어가서 보면 35절부터 마지막까지 바울이 고백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 한번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걸 하나 여기다 그려보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가보셨을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가면 뭐가 있죠? 골든 게이트가 있어요. 골든 게이트. 금문교가 있어요. 금문교. 여기 이 케이블이 3,000개가 매달렸대죠. 3,000개가. 이 현수교인데 매달렸는데 밑에는 바다입니다. 이거 공사할 때 보면은 대단합니다. 또 대단한 게 그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다 쇠로 되어 있습니다. 스틸로 되어 있어요. 스틸로. 이건 뭐 흔들리긴 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 차들이 지나다니죠. 여러분이 쇠로 만든 곳에 개미가 몇천 마리 올라가면 무너질까요? 개미가 구름대처럼 다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케이블이 있는데 케이블이 이렇게 이런 케이블인데 이게 하나가 케이블이잖아요. 그 안에 25,700여 개의 와이어가 들어있어요. 와이어가. 이거 저 인터넷 찾아보면 잘 나와 있어요. 25,700 얼마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끊어집니다. 이게 태풍이 불어도 안 돼요. 개미 아니야 뭐가 올라가도 안 돼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너무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아까 8장 28절을 읽으실 뿐 아니라 이 39절에 어떤 것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장례리나 고난이나 배고픔이나 뭐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비록 내가 갈등하고 살지만, 비록 내가 힘들어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세요. 그리고 내가 주를 사랑하면 어떤 게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도 이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다 망가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식당 얘기 유명했는데 커피를 확 벽에 엎질렀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어떨까 걱정했는데 그 커피숍에 또 유명한 화가가 있었는데 그 얼룩진 커피 그 차 자국 가지고서 유명한 사슴을 그렸어요. 그 유명한 그 숫사슴 얘기가 많이 읽혀진 것입니다. 우리가 망가진 인생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이 말씀이 특별히 로마서 8장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도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어쩌면 좋을까 했지만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끊으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 현실적으로 어떠하든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해를 사는 동안도 혹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승리하는 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